아멘. 1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근심할 일들이 지금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근심할 일이 제자들에게 있었을까? 그것은 다가오는 근심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극적인 전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것이다, 높이 들리실 것이다, 곧 돌아가실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고되는 근심거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런 예고되는 절망스러운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물러서야 되는가?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심과 두려움거리가 그들에게 있던 상황이었다. 1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우리는 왜 근심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전망되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통해서 내 미래를 전망해 볼 때 우리는 좋지 못할 미래를 예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근심거리들이 이제 전망되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 재정의 문제, 또 그로 인한 미래의 재정의 문제들, 오늘 건강의 문제가, 그래서 미래의 건강의 문제가 전망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아주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또 아주 다양한 근심거리들을 전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도 없겠죠. 신앙생활을 함에도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워하고 근심을 반복하는, 우린 참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에 빠뜨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상황은, 근심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죠.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왜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안전의 근거를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전의 근거가 되는 대상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설명해 보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계산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죠. 내가 돈이 많은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고, 내가 젊고 건강할수록 안전하다고 느끼고, 어떤 유리한 조건들을 갖출수록 우리는 안전을 계산하고는 하지요. 근데 이처럼 안전의 근거를 나에게 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는 인간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조건들이 하나둘씩 인생을 지나가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지죠. 예전에는 건강을 근거로 안전을 자신만만하게 여겼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젊었을 때에,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에. 그런데 우리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 몸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게 되어지고 예전 같지 않게 되어서 더 이상 내 건강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찾아올까요? 죽음에 대한 근심이 다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함에 대한 근심,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근심들. 우린 또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격변하는 정세와 경제 상황 속에서 돈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금값 오르는 걸 많이 이제 살펴보잖아요. 금도 돈이지만 여하튼 간에 내가 지금 가진 재물로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이요 또 어떤 것이요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예상되는 비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무력감, 안전에 대한 무력감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의 안전의 근거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지금 그들 자신에게 안전의 근거를 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뒀던 안전의 근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사실은 자신들의 미래의 좋은 전망을 이제 투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한 자리를 하지 않을까. 강해질 나. 그러나 그러한 강해질 나에 대한 전망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희미해졌을 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헛된 것을 믿으면서 두려워하냐?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을 믿어라. 여러분, 정말 오늘 안전의 근거를 우리는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가 있다.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를 일으키실 수가 있다. 오늘 주님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보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하루가 꼭 되시고, 우리가 일생에서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좀 귀 기울이면서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것입니다.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자들은 왜 근심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꿈꿨던 이 땅의 거처가 사라질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걱정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진짜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을 때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잘 알듯이 누가 더 큰지 이제 싸웠지 않습니까? 누가 더 메시아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매번 싸우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 제자들에게는 그 의리의리한 집 한 채씩은 당연히 주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집, 이 땅에서의 거처를, 이 땅에서의 만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그 땅의, 이 땅의 처소가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얻을 집과 어떤 권세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은 그동안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하나도 보상받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근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의 처소에 매이는 것이죠. 이 땅의 집, 이 땅의 안락함,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시야가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기대했던 처소를 얻지 못할 때, 실제로 우리가 집 한 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근심하잖아요. 내 집 마련하지 못할 때 근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비약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진짜 그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처소를 걱정하다가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근심으로 삶을 빼앗깁니다. 이 땅에서의 편함과 안락함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때로 헌신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의 처소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를 위한 진짜 처소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버지의 나라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은 그들을 위한 진짜 거처를 준비하기 위한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처소를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처소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처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진정한 처소가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가 있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한 진짜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처소의 마음을 뺏겨서 영원한 나라의 보상을 빼앗기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이 땅의 집에 눈을 두고 계십니까? 오르고 내리는 집값, 실제로 그것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내 이 삶에서의 안락함의 조건들, 물질의 문제들, 내가 이 땅에서 얻고자 했던, 추구했던 모든 것들, 우리는 자꾸 거기에 눈을 두고 오르고 내리는 그런 조건들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두지만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처소는 하늘에 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근심거리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셨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근심은 이 땅에서 변화되는 그 무언가에 우리의 시선이 매여있기 때문에 시작되었던 근심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요? 심지어 관계의 문제요? 심지어 눈에 보이는 가정의 문제라면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근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근심을 하늘을 향하여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마련해 주신 처소, 나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늘에서 누릴 처소를 정말로 키우고 가꾸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늘에 있을 상급을 기대하고 그 상급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오늘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가치 있는 근심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처소를 위한 근심, 이것은 내려놓고 하늘에 있을 처소를 위한 가치 있는 근심.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재물을 위한 근심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로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이런 근심 가운데, 건전한 근심 가운데 빠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처소를 위한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근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오히려 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심은 오히려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모함이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영원한 처소가 따로 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영원한 처소가 따로 있다, 너희가 기대하는 이 땅의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5절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마는 아주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아주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여전히 근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도 지금 그러지 않으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있다. 이 땅에서는 잠깐 어려움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또 허름한 집에 살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지금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은 괴로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나라가 있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도마와 같은 현실주의적인 그런 믿음에 갇혀 있는 것이겠죠. 근심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또 질문을 합니다.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9절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자, 오늘 여러 이야기를 제자들과 예수님이 주고받고 있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들이 근심하지 않고 하늘의 처소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도마나 빌립은 봐야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향해 살아갈 보여질 근거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분 자신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것을 볼 이유가 없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물질과 어떤 건강과 어떤 이 땅의 행복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마리아에서 만나신 한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남편을 두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을 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족하게 되었던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만난 것으로 인생이 만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도마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가 여전히 하늘나라의 처소로 만족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믿음의 방황을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본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냐라고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너의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은 빌립에게도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근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행함으로 그들의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을 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 우리의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어떤 습관과 자기 의와 종교성에 기댄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 신앙생활을 정말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어쩌면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의와 어떤 그들의 욕망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이지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봄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관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의무로 읽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새로워질 때 말씀을 읽는 시간이 보다 신비한 시간이에요, 관계적인 시간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지만 여러분 이런 이 관계적인 인식이 있는 말씀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세요.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도 정말 주님을 볼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없이, 그런 경험이 없이 말씀을 읽는다면 과연 그 말씀이 오늘 내 근심을 해소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읽고 또 삶의 근심으로 나아갈 뿐이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말씀의 하나님 앞에서 근심을 놓아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근심하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기도 때도 잠시 나눴지만 우리가 투쟁적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지를 다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쟁하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투쟁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 제목을 투쟁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기도 제목은 쏟아 올려놨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기도 생활에 근심은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기도 생활에 근심이 사라질까요? 예수님을 보는 기도 생활에 근심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기도만이 우리의 근심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그분께 말을 걸어가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런 아주 친밀함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오늘 내 기도냐.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 우리 새벽에 나왔는데 저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부터 회복해야 된다라고 봐요. 이 자리에 앉아서 투쟁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분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오늘 이 기도조차도 어떤 숙제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들, 이 갈망함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매우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신앙생활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하루에 근심할 만한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새롭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도 있고 또 사역의 근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친밀한 하루하루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보다 더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믿는 자들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 능력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10절을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11절에 하반절에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믿으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은,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실패로 끝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게 되겠구나,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겠구나. 제자들은 인생의 마무리를 실패로 점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결말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그림으로 결말을 그려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려주시는 제자들의 결말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끝이 실패가 아니라 능력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끝이 실패로 끝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 현실을 보면 내 끝이 실패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이 상태로 가면 실패하겠구나, 이런 재정 상태로 가면, 이런 가정 상태로 가면. 그러나 주님은 실패가 아니라 능력으로 너의 인생이 끝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일, 근데 그 근심할 만한 일이 사실은 그들이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근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재정의 일, 가정의 일, 어떤 일, 어떤 요소들, 근심할 만한 그 요소가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끝이 실패가 아니라 능력으로 끝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역 때문에 근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우리 셀이 이 리본 사역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근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근심의 기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세요. 더 큰 일을 행할 거라는 말씀을 주세요.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하고 있느냐? 나를 믿어라.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내 삶이, 내 사역이 능력으로 끝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주세요. 너가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삶의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붙잡혀서 저 문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결말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엔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조금만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결말을 능력으로 마무리 지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결말을 기도 응답의 기적으로 결론 짓고 계심을 또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결말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는 능력의 인생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능력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인생이에요. 마지막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으로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근심할 거리들이 많지만은 그 근심이 여러분 인생의 끝이 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아주 멋지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가 있으며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실패가 아니라 능력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도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과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